마크 에터벨이라는 목사님이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이라는 책에서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몇 년 전에 그 교회에서 암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 한 여성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성분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자신은 걸을 수 있는 한, 자신의 다리로 걸을 수 있는 한 계속해서 교회에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그녀는 자신의 말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삶이 거의 다해 가던 어느 날에 그녀가 여의고 허약해진 몸으로 천천히 예배당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오랫동안 기억한다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상태였고 얼굴이 좀 매우 창백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부축하면서 산소 마스크를 예비해가지고 들고서 그녀의 옆에 함께 걸어서 들어옵니다. 남편은 부인을 맨 뒷자리에 조심스럽게 앉혔고 그리고 그녀는 예배를 그 자리에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 손을 들라라는 가사의 찬양을 부르는 동안 그녀는 야윈 양손을 위로 들어 올렸고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눈물을 많이 흘렸답니다. 그녀는 힘없이 떨리는 손이었지만 계속해서 들고 있었고 눈을 감고 약간의 미소를 띤 채 나지막하게 찬양을 부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에 계속해서 나는 나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고 그렇게 선포를 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그의 생명의 불꽃 마지막 불꽃까지 살으면서 예배당을 찾아 나와 그렇게 예배드리는 장면이 목사님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친 몸, 걷기도 제대로 힘든 몸 끌고 예배당에 나오게 되는 그 이유, 그 내면에는 어떤 이유 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시편 84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84편에도 그 여인처럼 그렇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장막이라는 말, 1절에서 주의 장막이라고 그러죠.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은 둘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 즉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을 너무나 사랑한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서 몸이 쇠약해질 지경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성전에 나가고 싶은데 성전에 갈 수가 없어서 마음이 병이 들 지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아마도 이 사람은 멀리 유배를 당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올 수 없는 처지에 놓였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 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성전에 올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병이 생기고 몸이 쇠약해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만큼 성전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큰 겁니다. 그만큼 성전을 열심히 찾고 싶은 겁니다. 성전에 나와야 성전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맛봄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 성전에 오고 싶은 거지요.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깊은 안식이 일어나고 삶이 재충전되기도 하지요. 그런 안식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쉼을 얻는 거지요. 그래서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었다.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참새와 제비까지도 품어주시며 안식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때 안식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데 그 품에 안아주시지 않을까요? 주의 전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할렐루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찾아오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성전을 사모하여 찾아오는 사람이 누리게 될 축복이 있다. 그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축복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시기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새 힘을 얻는 축복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기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시온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시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이나 한 도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세워져 있는 성전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 교회지 오늘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사모하는 그 마음에 교회를 향한 이 대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교회를 향하여 활짝 열리는 사람, 그렇죠?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면 마음에서 이미 성전을 향한 귀한 길들이 마음에서 이미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전을 나가야겠다라고. 교회에 찾아오려고 생각하면 교회를 향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이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복이 있더라. 생각만 해도 힘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예배드릴 공간인 그 성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에 힘이 넘치더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며 마침내 성전에 도착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며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생각만 해도 주님 앞에 기도를 마음껏 올려놓은 어떤 쌀을 마음껏 그렇게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드릴 그 생각만 해도 벌써 새로운 힘이 솟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이 새 힘을 얻는 축복이야말로 성전을 사모하는 하나님과 교제를 사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무력감에 시달리곤 합니까? 얼마나 자주 탈진 현상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내 몸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육체도 내 영혼도 쇠약하여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쭉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러나 우리가 예배와 찬양과 성도 안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순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나는 주의 임재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다시금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도 그렇게 같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히틀러의 나치가 통치하던 시절에
그 무서운 고문과 고통을 이기고 생명을 잘 보존하고 지내면서 92세까지 살다가 1984년에 세상을 떠난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마르틴 니밀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나치가 전쟁에 패하고 그분은 수용소에서 나오고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시카고 방송의 한 아나운서가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치의 혹독한 고문과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는 그 고문을 받으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도의 교제의 영광을 상상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몸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문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때 그는 마음의 문을 연 겁니다. 눈을 감고 생각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성전에 앉아서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때의 장면들을 연상하곤 했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통하여 새 힘을 얻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광경을 연상했을 때 그 사실만으로도 내게 새로운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 힘으로 나는 고문과 그 고통스러운 박해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좀 어지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좋지 못한 일을 겪고 나니까 마음이 울적하고 혼란스럽고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무기력해졌습니다. 금요일이었는데 기도할 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떡합니까? 기도회에 참석을 해야지요. 무기력한 상태로 기도실에 내려갔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앉아서 찬양하는데 찬양할 힘도 사실은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앉아서 같이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 제 마음 저 밑에서부터 조금씩 울적하고 또 이렇게 얼어붙었던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어두운 마음들이 거쳐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새 힘이 솟구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내어 더 찬양하게 되었고, 힘을 내어서 또 힘을 얻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힘을 얻어서 말씀을 선포하며 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은혜롭게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기력해지고 울적해져서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 상태에 빠지는 분들이 혹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는 축복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전에 나오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마음이 무기력해지면, 인생이 어두워지고 인생이 무기력해지면 더 예배의 자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마음으로 먼저 예배당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먼저 여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먼저 열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배당에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내면 속에는 새로운 힘들이 밀려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예배하기 위해 교회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예배를 사모하면 새 힘을 얻고 더 나아가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눈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은 어쩌면 눈물의 골짜기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인생의 길이 눈물의 골짜기 같다. 물론 잠시의 승리도 있고
그래서 잠시 기쁨도 맛볼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잠시 성공하는 것 같고 잠시 환희를 누리는 것 같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도 그 성공도 그 환희도 어느 순간 귀연의 기억의 뒤편으로 밀려나고 또다시 나는 눈물 나게 만드는 골짜기 같은 길을 걷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눈물의 골짜기 길을 걸을 때라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할렐루야. 여기 눈물 골짜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카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카. 이 바카라는 단어의 뜻은 메마르고 황량한 골짜기, 건조한 골짜기, 숨막히게 만드는 골짜기, 마침내 눈물을 뽑을 수밖에 없는 골짜기 등등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에 그곳이 바로 많은 샘의 곳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은혜스럽게 해석해서 적용하는 그런 내용을 어느 글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재촉해서 집을 떠나 성전을 오르는 그런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아직 성전에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성전을 향해 걷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며 나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올 때 한 사람, 두 사람, 각자의 집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같이 이렇게 발걸음의 보조를 맞추어서 동행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인생에서 겪었던 아픔이나 공고함을 서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도 아픈데 너의 아픔을 위해 위로해주고 나도 힘든데 너의 힘든 것을 위해서 또 같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게 되지요. 이렇게 믿음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상처가 치유되고 아픔이 싸매어지는 기쁨과 환희를 누리게 되는데 이 기쁨과 환희를 가리켜서 샘이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걸으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함께 걷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주님의 은혜로 자기의 아픔들, 자기의 힘든 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바뀌어지면서 이 함께 걷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과 환희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샘이다라는 단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동행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아프고 곤고함을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줌으로 기쁨과 감격,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도착하기도 전에 눈물은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들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함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해 줄 때 바로 그곳에 기쁨의 섬이 터지게 되는 것이지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는 집 안에 있을 때에는 신세 타령이 저절로 나오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집에서 신발을 신고 대문을 막 나서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탄식이 터져 나오고 인생의 매우 아픔 때문에 눈물이 앞을 가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배하기 위해 주님의 전을 찾아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면 길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상처가 치유되고 아픔이 기쁨, 또 슬픈 눈물이 감격의 눈물로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를 열심히 찾으면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눈물 날수록 주님의 전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나오고 아픈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인생이라는 게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눈물 나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원치 않는 상처로 아프고 쓰라림에 시달리는 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면 사람도 피하고 싶고 누구도 안 만나고 싶고 어쩌면 예배도 멀리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으면 눈물 골짜기도 기쁨의 섬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예배당을 찾아 나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더 열심히 찾아 나오셔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찾아 나오면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열심히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열심히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려는 열심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눈물이 기쁨으로 바꾸어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모하고 교회에 찾아오는 일에 열심을 내심으로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눈물 골짜기가 도리어 기쁨으로의 샘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호의 확신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보호의 확신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지요. 그렇게 새롭게 만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가 이거 시편에서는 고백하느냐 하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전쟁터에 서 있는 병사가 방패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한창인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것도 갖지 못한 그런 상태의 전장에 서 있는 그런 병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해 보이고 얼마나 무기력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병사가 아주 든든한 방패를 들고 늠름하게 버티고 서 있다면 얼마나 듬직해 보이겠습니까? 적군이 도리어 그 모습만 보고도 겁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준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뒷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전에야 왕이나 예언자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얘기거든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패이시기 때문에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1절 말씀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은혜로 보호해 주셔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패이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보호와 돌봄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명물 가운데 하나가 금문교라는 다리라고 합니다. 1930년대에 건축한 세계에서 가장 높고 긴 다리지요. 다리는 양쪽에 밑에는 바닷물이 흘러가고 양쪽에 이렇게 다리가 기둥들만 양쪽에 육지의 기둥들만 양쪽에 서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기둥들 사이에 이렇게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이 다리만 딱 걸쳐져 있는 것이 금문교 다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리를 처음 건설할 때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서 기술자들의 마음은 항상 불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 위에다가 처음에는 뭐 철사줄 같은 거 하나, 그래가지고 조금 더 굵은 줄 하나, 조금 더 굵은 줄 하나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사람들이 그 줄에 매달려가지고 다리 공사를 하는데, 자기가 든든하게 서서 뭐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다리에 이렇게 뭐 버티고 설 만한 그런 공간이 있어서 바닥에다 발을 딛고 뭐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줄에 매달려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불안했다고 합니다.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밑을 쳐다보면 그대로 바닷물이 파도가 일렁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현기증이 나겠죠. 그 순간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추락하는 사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 당국은 기술자들의 안전을 위해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공사 현장 바로 밑에 그들이 매달려서 작업하고 있는 그 밑에다가 철사줄로 만든 그물을 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자 떨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물을 쳐놓으니까 한 사람도 떨어지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떨어져도 그물이 받쳐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다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니까 평안한 안정감을 누리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떨어지는 사고가 없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전그물이 그들에게 보호의 확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보호의 확신을 갖게 되니까 안전하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또 명물스러운 그런 다리를 건설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안전그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안전그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받쳐주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그러면 나는 매사에 안전하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태에서도 안전하다라는,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호와가 우리의 방패시다라는 그런 분명한 고백이거든요. 그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곳을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시편 23편은 노래하잖아요.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걷기에 그런 영원히 아버지의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도 안전함과 평안함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방패이십니다.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위험에서 구해주시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보호자이십니다. 전능하신 보호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찾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모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새 힘이 솟구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로 나오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면 성도들끼리 만나는 그 순간에도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해주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뒷부분에서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세상에서 장수하면서 세상에서 많은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것보다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내게는 훨씬 좋습니다라고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드리시기 위해 교회 찾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을 믿으심으로 더욱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드릴 처소인 교회를 사모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교회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과 위선의 예배가 되지 않고 성전을 찾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모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에 우리가 치이다 보니 예배드리는 것을 등한시하게 되고 예배를 향한 열심을 잃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교회전을 사모하는 사람들,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드리는 초소인 예배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들을 베푸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복에 참여하는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귀한 심령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복을 다 누리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